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범죄를 다루는 영화치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마약을 제재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만 그러나 마약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약 퇴치의 초점을 사용자에게 맞추지 않고 범죄 집단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범죄 조직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마약의 양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약을 한다는 말이냐?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일단 접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 인간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을 해야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느냐, 마약을 찾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민이 있다는 얘기고 자신의 본민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 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울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든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가 언해피하더라도 그 말하기를 꺼리느냐. 기독교인이 그래. 아담과 하와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창피하게 생각해서 숨으려고 했지.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더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거짓스러워져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숨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거룩한 척하는 모양을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거짓스러워지는 것이고 더 정직한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치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지 못하고 내 실제 모습보다 더 거룩한 척, 더 경건한 척 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러므로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만나본 기독교인 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감동을 주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만난 기독교인 중에 가장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자신에 대해서 꾸밈이 없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함으로 인간의 약함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부각시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접할 때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기도문을 읽어보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평소에 기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몇 사람이나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몇 사람이나 기도할 때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합니까?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아뢰서 나는 곤고하고 궁핍합니다. 또 3절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는다고 말했어. 도대체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종일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르짖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는 부르짖을 만한 일이 있더라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번역자가 성경 번역자가 이 구절을 더 경건하게 보이게 하려고 내 영혼을 이란 말을 추가했다고 봅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Bring joy to your servant. 영혼이란 말이 없고 그저 저에게 기쁨을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영혼이든 감정이든 심리든 모든 게 기쁜 것이지 심리는 괴로운데 영혼만이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냥 나를 기쁘게 해달라라는 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평소에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기쁘다면 못하러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기에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괜히 경건한 말을 하나님께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뜻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이것은 독백이 아니고 대화예요. 대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군데군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고받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평소에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평소에 주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하는 기도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경건하고 우러러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할 거리는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도 늘 부족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아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애들이 하는 기도가 아닐까? 아니, 다윗이 한 기도라면 이것은 유아틱한 기도가 아니, 여러분은 늘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이 곤고하오니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쁨을 얻을 길이 없다.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할렐루야.